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인데요.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오늘 제목에처럼 환대, 믿음, 그리고 기도,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 이 환대와 믿음과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럴 때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딜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노동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숨 죽인 채 정오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의 뙤약볕 아래 쉬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정중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주님이라고 말하죠.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 발을 씻게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그들을 쉬게 합니다. 또한 18장 5절에는 떡을 가져오라.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계속 손님을 주님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쉬고 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것으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아브라함을 놓고 말한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환대가 결국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초등부 선생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도 애들처럼 어렸을 때에 부모 외에 다른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성장통과 외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지난날 어린 소년 시절, 지금 어쩌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그때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만일 누군가가 나의 내면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다면 하고 혼자서 쓸쓸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초등부 저희 톡방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선생님은 지금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주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고 안아주었다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다면 아마도 그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더 찬란한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환대해주고 상대방 마음을 공감해주고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환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 있죠? 소외된 자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며 정성껏 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향한 우리의 따뜻한 손길은 곧 주님을 향한
환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잔의 물, 따뜻한 말 한마디, 피곤한 이에게 건네는 비타민 한 알, 그 모든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마음이 회복되고 누군가의 마음이 빛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환대를 통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믿음, 환대, 믿음. 낯선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환대를 받으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9절입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됐지. 왜 갑자기 사라일까? 이 세 분이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끝에 지쳐있는 이미 생리가 끝나버린 사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라한테 말하죠. 사라, 믿음 잃지 마. 나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야 나, 나야 나. 노래 부르고 싶다, 그죠?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장막 안에 있는 사라는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와우, 대박이야,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그거입니다. 난 믿지 못하겠다. 난 이제 다 끝났다. 무슨 내게 아이가 가당치도 않다.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웃지도 않았는데 겉으로는, 속으로 웃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사라 왜 웃느냐 그런 거죠. 사라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늙었거늘, 늙었으니까 생리가 끝났습니다.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몸은 이미 다 늙어버렸습니다. 희망은 잿빛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라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라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는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포기된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라는 두려움을 인해서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만, 자신의 환경만 바라본다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어떻게 환경 속에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야지, 환경을 초월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가슴에 희망이란 두 글자를 새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희망이란 두 글자를 가슴팍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묻고 있습니다. 왜 웃느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환대, 믿음, 기도. 오늘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 즉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리십니다.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는 거죠. 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상처 입은 자들의 부르짖음,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해집지 않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철저한 타락은 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신교를 숭상하는 미신 문화가 흥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전에서 매춘을 했고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이는 약과였다. 요단강 남쪽 뉴욕 전체가 이 죄로 가득한 두 도시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인하여서 이 두 도시로 말미암아 남쪽 뉴욕 전체가 죄악이 가득한 땅, 타락한 땅으로 변질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혹시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이 있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조카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성읍에서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해서 결국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의인들의 기도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원수마귀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방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 아닌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품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을 품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 축복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라 하시며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환대와 믿음과 중보기도, 오늘 이거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환대와 참된 믿음,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